안녕하십니까? 혼란과 불안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계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 속에서 참된 안식과 힘을 얻는 여정을 함께 떠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될 이 은혜로운 여정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 함께 따라 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지쳐있을 때 이 말씀은 제 머리를 기댈 수 있는 가장 편안한 베개가 되어 주었습니다. 발이 미끄러운 비탈길에 서 있을 때 이 말씀은 의지할 수 있는 견고한 지팡이였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의 날에는 이 말씀이 저의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얼마나 우리를 안심시키는 약속입니까? 이 말씀은 마치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처럼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덮치는 거친 폭풍우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 앉아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마주한 거인보다 크십니다. 당신의 몸을 공격하는 질병보다 위대하십니다. 당신이 직면한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재정적인 위기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실로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막힌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악한 권세보다도 강하시며 상한 마음을 치유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갈 길을 아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가장 위대한 자보다 더 위대하시고 가장 강한 자보다 더 강하시며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으시고 가장 지혜로운 자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또한 약속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불안감에 휩싸일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두가 왕의 자녀, 즉 왕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의 고귀한 피가 당신의 혈관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앞뒤에서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당신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이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권세입니까? 당신은 왕의 자녀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왕의 자녀입니다. 그 신분에 맞게 말하고 그 신분에 맞게 생각하고 그 신분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의 입술에서 염려를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이는 다른 이보다 더 비참하게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가장 끔찍한 죄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냉장고에 붙여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가장 큰 죄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 당신의 과거를 참고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100만 년 전부터 그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고 이미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당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이 지옥 불과 같은 시련을 통과하더라도 그 불꽃이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결혼은 그 어떤 것으로도 지탱될 수 없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낡아서 해진 성경을 가진 사람의 삶은 결코 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염려에 대한 강력한 처방전을 제시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또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선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 자리에 있을 것을 100만 년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기도 전에 당신의 생각을 아신다고. 하나님은 당신을 따라잡으려고 애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공중의 참새를 보십시오. 새들이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의 비행까지도 인도하시며 땅에 떨어지는 모든 참새의 장래를 주관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주님, 나를 지켜보심을 나는 아내, 하나님께서 당신 편인데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데 염려하십니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불 가운데로 걸어갈 때 불이 당신을 태우지 못할 것입니다. 물 가운데로 걸어갈 때 물이 당신을 침몰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홍해 앞에 모세를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의 풀무불 속 새 친구를 기억하십시오. 염려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에게는 이토록 강력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채우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염려하십니까? 그분은 당신의 모든 길에서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입니다. 천사들이 당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고 보배로운 피로 덮여 있습니다.
당신이 밤에 잠자리에서 뒤척일 때조차 지옥의 악마들은 떱니다. 당신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에 염려하십니까? 당신은 성령과 불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만약 성경에 이 한 구절만 있었다 하더라도 이 책은 세상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책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당신에게 이런 약속을 한다면 당신은 기뻐서 춤을 출 것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을 마치 오래되어 딱딱해진 빵처럼 여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말씀이 당신의 요새요, 당신의 희망이며 당신의 방향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염려에 대해 경고를 받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염려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는 두려움에 대한 믿음입니다. 염려는 항상 가장 좋지 않은 때에 찾아옵니다. 명확한 정신과 창의력으로 좋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기의 순간에 염려가 먹구름처럼 몰려와 태양을 가립니다. 마치 암세포처럼 당신이 가진 모든 창의적인 능력을 갉아먹습니다. 염려는 용맹한 사람들을 겁쟁이로 만드는 살인자입니다. 얼굴에 주름과 불안을 가득 채웁니다. 마음을 마비시켜 위기의 순간에 좋은 해결책을 내지 못하게 합니다. 밤에는 몸에서 휴식을 빼앗아 갑니다. 당신을 지치고 불안하고 이류 인생으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염려는 암의 어머니이며 심장병, 고혈압, 궤양의 원인이라고. 무엇을 먹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당신을 잠식하고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염려는 불쾌한 것에 대한 신뢰이며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염려는 당신의 마음을 휩쓰는 오염된 강물과 같아서 낙관주의를 익사시키고 믿음을 죽이며 희망을 짓밟습니다. 염려는 문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미리 지불하는 이자와 같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겪었던 문제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네. 염려는 평화의 왕을 따른다고 고백하면서도 감정적인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때 이르게 무덤으로 보냈습니다.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염려는 신자의 삶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멈추십시오. 당장 멈추십시오.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한 것을 말하십시오. 또한 염려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쓸모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는 단 하나의 문제도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하나의 짐도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단 하나의 눈물도 닦아준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단 하나의 해답도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말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대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에 대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역사입니다. 미래는 알 수 없는 미스터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주님,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그리고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참으로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염려를 없앨 수 있을까요? 선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선한 것들 말입니다. 이상적인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결혼, 이상적인 가족, 이상적인 교회나 이상적인 사업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사람들은 결점과 실패, 두려움과 좌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연약한 육신일 뿐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저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천사의 날개를 펼치고 있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당신이 스스로를 대단한 성인이라고 느낄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신의 의로움은 더러운 누더기 더미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삶에는 이상적인 시기란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나이가 들면 이상적일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미혼인 사람들은 결혼하면 이상적일 것이라고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결혼은 또 다른 현실의 시작입니다. 염려를 없애는 길은 그것이 연습의 결과물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걱정을 안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기의 얼굴을 보십시오. 거기에 걱정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연주의 대가가 된 것은 연습하고 또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골프의 달인이 된 것도 연습하고 또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걱정 전문가라면 그것 또한 당신이 끊임없이 걱정을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습된 모든 것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염려를 버리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기로 선택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통제하면 당신의 세계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태도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 창살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다.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두 가지 태도입니다. 염려에 대한 최고의 치료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선한 것을 생각하려는 당신의 의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들에 감사함으로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간구를 아뢰십시오. 저는 지난 수십 년의 사역을 통해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 비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세계 일주 비행 중이었습니다. 마지막 착륙지에서 이륙한 지 2시간이 지났을 때 그는 조종석에서 무언가 갉아먹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쥐 소리였습니다. 그는 쥐의 날카로운 이빨이 비행기의 어느 중요한 부분을 갉고 있을지 몰라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돌아가기에도 2시간, 다음 공항까지 가기에도 2시간이 걸리는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지난 후였습니다.
그때 조종사는 쥐가 높은 고도를 위해 만들어진 동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쥐는 어두운 땅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비행기 기술을 하늘로 향해 계속해서 높이, 더 높이, 아주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갉아먹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가 착륙했을 때 죽은 쥐 한 마리가 조종석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쥐와 같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처소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의 대기 속에서는 숨 쉴 수 없습니다. 기도의 임재 속에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뚫을 수 없습니다. 만약 염려라는 쥐가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결혼 생활을, 당신의 재정을, 당신의 사업을, 당신의 자녀의 미래를, 혹은 당신의 과거를 갉아먹고 있다면 믿음의 날개를 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날아오르십시오. 감사의 영으로 두 손을 들고 하늘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염려는 사라지고 믿음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당신의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려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서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영혼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제게서 염려하는 습관을 끊어주시고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이시며 나의 공급자이시며 나의 방패이심을 알고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제가 주님을 굳게 신뢰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사랑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두 손을 드시고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